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7월 31일 수요일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7월 달 마무리 잘 하시고 8월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 성벽 봉헌, 느헤미야의 성벽 봉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소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이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느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47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사방 마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성벽 봉헌식을 이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가 둘로 나뉘어서 성벽 위를 배워지어 가고 하나님의 전에 함께 서서 큰 제사 즉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크게 즐거워하게 하시고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돌릴 것을 곳간에 쌓아두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성벽 공동체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즐거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27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네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며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며 구약에는 모든 것이 그 성전 중심이었죠. 이 성전을 세상으로부터 지키는 보호막이 바로 성벽인 것이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능력이 많으시지만 사람의 헌신을 통해 세워진 성벽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 그분을 마음에 모시게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전인 우리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할 이제 성벽이 필요하죠. 교회 안에 세워진 예배 공동체가 나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튼튼한 성벽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성벽 공동체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즐거이 참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가 예배의 공동체죠. 그래서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나를 지켜줄 성벽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또 셀 모임, 특별히 셀 모임에 모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주는 성벽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예배만 드리고 그냥 축도도 마치기 전에 가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교회 공동체 예배는 말씀만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친교를 해야 됩니다. 성도들과 지체들과 친교하며 나눌 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또 구역 모임, 셀 모임, 이런 모임,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런 각종 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할 때 진정한 성벽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나는 차별 없는 예배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43절에 보게 되면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제사는 예배죠. 큰 예배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성전 봉헌에 필요한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질서에 대한 순종이죠. 이 봉헌은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질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앞서는 사람도 뒤따르는 자도 오른쪽으로 향하는 무리도 왼쪽으로 향하는 무리도 결국 모두 하나님 전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차별이 없이 즐거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세워진 질서에 순종하며 즐거이 드리는 예배가 나를 세상으로부터 지키는 최고의 성벽 봉헌 의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차별 없는 예배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멘이죠. 그럴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차별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기도, 또 봉사, 물론 또 지체자들도 있습니다. 장애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 나름대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우리 모두가 차별 없이 질서에 순종하며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최고의 성벽 봉헌 의식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11조 생활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44절에 보게 되면 44절에 그날에 사람을 세워 국관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라. 성벽 완공과 축제의 제사가 봉헌의 끝이 아니죠. 진정한 봉헌의 끝은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주셨죠. 제사장과 레위인,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결례의 일, 찬송과 감사하는 노래로 백성을 즐겁게 하고 백성은 그들이 쓸 몫을 담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질서 가운데 정립된 것이 또 11조이죠. 11조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최소한의 순종인 동시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1조 생활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11조를 구약적인 거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1조는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11조를 하고 복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것은 차후에 하나님의 일이겠지만 근데 때로는 우리가 말라기 3장 10절 말씀대로 11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해는 끼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또 말씀대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도 의심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11조를 하면 꼭 복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면 기복신앙이 되어가지고 복을 안 받으면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조는 꼭 복을 받는다는 개념보다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조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의 육신인 이 몸을 찾아 성전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거친 공격으로부터 이 몸의 성전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성벽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에게 허락하신 교회와 각종 예배 공동체가 저를 지켜줄 굳건한 성벽임을 알고 공동체 모임에 즐거이 참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구주를 날마다 찬양하기를 원하오며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